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다 같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야고보서는 이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가장 절정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이 야고보서 모든 그 내용의 핵심이고 주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구원의 감격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뭐 다른 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초신자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죄사함 받았다는 이 십자가 중심의 은혜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어서 초신자들은 전도도 잘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내 삶을 바라보면 별로 달라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워하던 사람 여전히 믿고, 사촌이 땅을 사면 여전히 배가 아프고, 성격도 그대로고 못된 습관도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고민이 되기 시작하죠.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참 믿음,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를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있어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하나는 믿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면 다 된다는 생각, 이거 경계해야 돼요.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아예 행함 같은 것은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런 이단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파거든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구원에는 상관이 없다는 아주 위험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티켓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복음을 아주 심각하게 오해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믿음만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또 하나, 행함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구제하셔야 되고 봉사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흐려지고 인본주의로 흘려서 결국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오직 오직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으로 감격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게 율법의 행함으로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책망한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 행함이 바로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도 모르게 은혜는 다 빠져버리고 그저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윤리종교로 전락해버립니다. 이 전도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신자들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거룩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초신자들은 예수 믿는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감격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자기가 누리는, 예수 믿고 누리는 이 기쁨을 그들도 누리기 원하기 때문에 전도를 합니다. 전도하려면 지식이 좀 필요는 하겠는데 그런 거 없어도 일단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보자고 이렇게 권한단 말이죠, 초신자들은. 근데 신앙생활 전 한 성도에게 전도하라고 하면요, 내 주제에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 할 수 있겠나, 이러한 자책감 때문에 전도하기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전도는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은혜는 빠져버리고 내 행위가 앞서게 되니까 전도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행함만을 강조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함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왜? 믿음은 내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 사람의 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주일만 되면 아주 예배에 열심히 참석을 합니다. 성가대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또 예배위원으로 수고하기도 하고, 구역예배, 수요예배, 선교회 모임, 새벽기도 아주 잘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습관적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내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체면상 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가기 싫은데 아내가 가야 된다고 하니까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밥이 맛있어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왔다고 다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또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행했던, 귀신을 쫓아냈던, 권능을 베풀었던, 봉사를 했던 이 모든 것들은 믿음과는 관계없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위만을 보고 믿음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거 잘못 이해하면 우리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배웠듯이 사도 바울은 철저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믿음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야고보 사도는 행위를 강조하는 행함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과 이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이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두 가지는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강의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과 사도 야고보는 각각 다른 상황에 있는 다른 처지의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대개 기독교를 처음 접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적 구원관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독교 복음은 그런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얘기를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도 없고 구원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 타락했기 때문에 완전 은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울의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바울이 말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무관한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율법적 행함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런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반면 야고보서는요, 믿은 지 이미 오래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진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진리대로 실천하는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어야 그게 참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11번 나와요. 그리고 행함이라는 단어가 12번 나옵니다. 참 믿음이란 행함이 따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요, 예수 믿은 후의 행함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의 행함을 말하는 거고, 야고보 사도는 예수 믿은 후에 따르는 행함, 이걸 우리는 은혜적 행함이라고 불러요. 바울이 얘기했던 행함은 율법적 행함이라고 부른다면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행함은 은혜적인 행함, 구원받기 위한 행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행함을 야고보 사도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강조점은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교리면에 강조가 있는 것이고, 사도 야고보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그 생활면에 강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처음 관계를 맺을 때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오직 믿음만 필요해요. 기독교 복음은 절대로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2장 26절, 이게 야고보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다시 한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을 생산하지 못하는 믿음, 행함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사도 야고보는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께서 이 죽은 믿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14절 말씀 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어떤 믿음이 죽은 믿음인가? 믿음이 있노라 하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항상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체크를 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 그래도 난 유아세례교인이고 모태신앙이고 우리 가정에는 목사도 여럿 있고, 이게 믿음이 있노라 하는 믿음.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죽은 믿음은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왜? 생명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보고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봅니다.
네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라. 믿음이 있노라 하는 이름만 있는 믿음, 그거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19절 보겠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야고보 사도는 귀신도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귀신의 믿음도 죽은 믿음입니다. 그럼 귀신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은요, 하나님이 참 신임을 믿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참 신이라고 믿어요, 귀신도. 기억나죠?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귀신은 멀리서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가서 무릎을 꿇고 빌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귀신의 믿음이 사람들보다 낫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인으로 알고 위대한 선생님으로는 알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그건 지적인 믿음이에요. 지식적인 믿음. 그 믿음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굴복시키지는 않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믿음. 그러나 지적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은. 그 다음에 귀신은 감정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떤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무서워 떠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에게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의지적인 결단이 없어요. 지식도 있고 감정도 있는데 의지적인 결단이 없습니다. 지식으로 알고 감정적으로 두렵다면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과 감정에만 머무르는 믿음은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지식과 감정과 더불어 의지가 포함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에는 지정, 의 세 개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를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의지입니다. 자, 내가 서울을 가려고 기차를 탔어요. 근데 그 기차 탄 사람 옆에 있는 사람과 얘기하다 보니까요. 이거 서울 가는 기차가 아니라고. 저 반대편에 있는 저 기차가 저걸 타야지 서울 간다고. 그렇군요. 보니까 정말 그게 서울 가는 기차예요. 그런데 그거 알았으면 내려서 갈아타야 서울을 가는 것이지. 저게 서울 가는 기차구나. 아는데 그대로 있다면 절대 서울 못 가는 거죠. 지적인 동의만으로는 서울에 못 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적인 동의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신앙은요, 참 신앙은 행동하는 결단으로 나타납니다. 신앙은 의식에서 끝나면 안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회개해야 되고 주님께 나를 맡겨야 되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의지적인 결단이 있을 때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22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고 하는데 온전케 되었다는 말은 완성되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완성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혹은 증명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행위가 믿음을 온전케 하는지, 행위가 믿음을 증명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구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15절,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자, 여기 지금 배고픈 사람들이 있어요. 배고파서 막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제가 여러분 건강하려면 식사 제끼, 세끼 차려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을 생각해서 늘 식사 때는 거르지 말고 배불리 먹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빵 한 개라도 던져주면서 그런 말을 할 때 그 말은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야 그 말은 가치가 있는 것이죠. 행위가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것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는 두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 또 한 사람은 기생 라합. 근데 제 중점은 물론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지금 예로 드는 것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야기하면 다 머리를 숙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지금 그 야고보 사도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보겠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에서 분명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로마서 4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죠? 의롭게 여겼다고. 그리고 사도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상충되는 것 같은데 이 로마서 지금 4장 말씀은요, 창세기 15장 사건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세월이 가는데도 아들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회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아니할 것이고 네 몸에서 날 그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했고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의로움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의 구원은 그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긴 그때의 구원은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지금 야고보서 2장 21절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후 창세기 15장 이후에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 있었던 일이에요. 창세기 15장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창세기 22장은 이삭이 태어난 후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등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들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약속이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갈등하는 가운데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죽은 자도 살리시겠지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마음에는 이미 이삭을 죽였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23절 말씀 보겠어요?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기 보면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 이거는 창세기 15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응했다는 거예요. 응한 거는 창세기 22장으로 인하여 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믿음이었다는 것이.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이 창세기 22장에 와서 그게 참 믿음이었다는 게 증명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 것이죠. 그게 한 가지 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예가 기생 라합의 예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여리고성에 정탐꾼들이 와서 라합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라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시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걸 보고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우리의 말을 믿는다면 우리를 도우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을 듣고 라합이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준다고 하는 것이 발각나면 그건 뭐 사형감이잖아요. 자기 목숨을 걸고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이 피신할 수 있도록 라합이 도와주었어요. 그녀의 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구원받았죠. 그래서 본헤퍼는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믿음과 행함은 항상 함께 있다. 믿음만 중시하다 보면 값싼 은혜에 빠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행동하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 비로소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순종이 따르지 않는 말씀은요, 그저 종이 속에 있는 글씨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 문둥병 환자 나만 장군이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는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해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종들이 설득을 해서 억지로 목욕을 했죠. 그랬더니 깨끗함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기쁜 마음으로 지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눈물 흘리셨던 이유가 뭐겠어요? 슬픔으로 정말 고통스럽게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웃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삭을 바칠 수 있었겠어요? 울면서 바쳤겠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바쳤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순종했더니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죠. 믿음은, 오늘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은 듣고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점점 이게 굳어져서요, 결국은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믿음은 뿌리고 행함은 열매와 같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열매로 나타나요. 생활로 나타나야 합니다.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참 믿음은 행함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 이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동반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모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행함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